자, 불교가 뭐죠? 부처는 누구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충도는 뭡니까? 이게 충도라더라 하는 것만 있지 말로 내가 이렇게 하기는 없고. 제가 그 밑줄 꺼낸 거 있죠? 교재 보십시다. 첫 번째 밑줄 꺼낸 거.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같이 해봅시다.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중도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십시오.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부처님에도 집착하지 해서도 안 되고 불교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교 가르침은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 가르침조차 떠나라. 이런 종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인류에 여러 성인이 계시고 또 훌륭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불교와 같은 종교는 둘도 없습니다. 예,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는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원래 우리가 다 완전하게 존재하고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성불해 있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또는 이걸 모르고 내가 있다는 양변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의 착각이고 분별망상이고 양변이고, 또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 있고, 또 내가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도 있고 죽은 뒤에 영혼도 있다. 그래서 생사윤회가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중생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계의 삶에서 해탈하는 길을,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르치신 건데,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존재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 존재 원리를 이제 불교에서는 쉬운 말로 자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자성. 자기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 성품이 뭐냐? 중도고 영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결국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고 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자기 자성,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해서 대자유를 누리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열반,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진도가 어려운 걸로 나가면, 이제 아까 우리 도반님들이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도를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는 이제 팔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수타니파다에서는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망상, 분별 망상, 번뇌의 집착을 멈추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지관이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관. 그래서 이 지관이 중도예요. 내 존재 원리란 말이죠. 내 존재 원리. 그래서 이걸 초기 경전에서는 이걸 이제 내가 분별 망상, 대립하는 양변, 번뇌 망상을 멈추면 그 멈춘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해서 지관이라 그러고, 남방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멈추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사마타. 멈추고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 멈추고 집중하는 고요한 그 마음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윗바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지관을 이제 중도를 지관이라 하고 남방에서는 그걸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관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 명상이고, 이제 참선은 이제 이것을 이제 화두라는 것을 딱 관해서, 화두라는 것을 딱 챙겨서 일념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삼매로 들어가서 모든 번뇌망상을 다 이제 해탈하는 것이 이제 화두참선법이에요. 그래서 화두참선법이나 윗바사나 사마타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은데 공부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도반님들이 이제 어느 것이 낫다, 뭐 우월하다 이런 것도 이제 분별심, 쓸데없는 분별심이고,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어느 것이 우월이 있다 이런 건 전부 양변이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중도를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같이 그 미줄꽃을 읽어봅시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을 걷는다 이렇게 했어요. 오온이 뭐냐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내 몸, 나를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물질적인 요소인 색, 그 다음에 색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이제 이어진 것을 수라는데, 요거는 이제 색은 물질적인 요소고 수부터는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 개념,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기로 서로 이어지고 의지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의지로 작용하는 거라서 이걸 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장되는 걸 식이라 그래요. 식. 그래서 이제 색은 물질적인 요소고 수, 상, 행, 식 요 4가지는 정신적인 요소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요소 4가지와 물질적인 요소 하나인 이 오온으로 내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 존재 원리로 보면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연기입니까? 연기죠. 참 훌륭하신 학생들이시요. 하나를 가르치면서 두셋을 아시니까, 그죠? 이 온 자체도 실체가 없고 연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최소 단위를 힉스라 그래요. 힉스. 이 힉스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옛날에 힉스라는 영국인 물리학자가 힉스 가스를 내세웠어요. 힉스 가스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우주의 최소 단위를 물리학에서는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자 폭탄도 만들고 원자라고 했는데, 원자를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자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자 아래 단위인 중성자, 양성자는 더 아래 단위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이 있다. 그것이 힉스라는 영국인 물리학자가 힉스라는 가설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깊이 했는데, 저 프랑스와 스위스 근처에 지하에다가 27km 되는 지하의 터널을 뚫고 거기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한쪽과 반대쪽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탁 튕겨가지고 쏴가지고 그 진공관 안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충돌을 실험을 했대요. 충돌해서 딱 부딪히니까 거기서 탁 이게 쪼개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는데, 그걸 우리가 힉스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면 힉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이 인류가 연구한 최고 단위의 결과는 힉스라는 건데, 이걸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 힉스라는 것이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반물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질량을 부여하는, 무게를 부여하는 최소 단위가 힉스거든요.
근데 힉스는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아니고 뭡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현대 물리학이든 현대 의학이든 현대 모든 인류가 개척한 그런 과학, 그 진리, 기술의 세계하고도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 내용이 이제 이 현대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제 인류에게 미래의 종교가 있다면 이제 불교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브 호킹 박사 있죠. 그 왜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의자에 누워가지고 연구를 평생 하셨다는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우주를 평생을 연구를 해봤는데 우주를 평생 연구한 결과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결과로는 우주는 자연법칙처럼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연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칙이 바로 연기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연법이란 거예요. 인연법.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세계관적으로 보면 연기 세계관, 연기의 세계관, 인연의 세계관, 인과의 이제 법칙이고 그걸 우리가 존재 원리를 우리가 중도라 그런다는 거죠. 중도. 그래서 그 중도를 이제 모든 팔만대장경이 전부 중도 법문을 했는데 요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내라는 것이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신 도마님들이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이나 늙음과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괴롭다고 할 때는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괴로움을 걷는다는 거죠. 내라는 이 육신이 이 병들고 늙어가고 곧 이제 멈출 이 육신이 공하다는 거, 영기라는 거,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를 정견을 세우면 괴로움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 굉장히 빠른 지혜의 마하반야, 큰 반야 지혜의 경전이다. 바로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금강경에서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랬어요. 응당. 우리가 어디에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저절로 난다는 거죠. 중도의 마음, 무아의 마음이 저절로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천태종에서는 이제 천태종은 이제 대성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종파인데 이 천태종 사상가들은 이 중도를 쌍차 쌍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해를 위해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제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이 양변이 있잖아요. 이 양변을 양변이 두 가지니까 두 쌍자를 써서 양변 두 변을 다 차단해버리면 양변을 다 막아버리면 양변을 다 비추는 쌍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쌍차 쌍조. 이게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엄종, 화엄경에서는 이 중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화엄종 사찰로 창궐이 됐던 해인사 같은 데 가보면 해인사 큰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적광. 그러니까 적이 뭐냐면 고요하다는 뜻이고요. 광은 지혜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밝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양변을 다 떠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서 적이 되고 고요할 적자가 되고 그 고요한 그 자리에서 지혜의 빛이 나와가지고 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화엄종에서는 그걸 적광이라 그러고 이제 천태종에서는 쌍차 쌍조. 그다음에 우리 저 남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선종인 그 육조 해능 스님, 우리가 이제 육조 단경을 공부합니다만은 육조 단경에서는 육조 스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걸 정해라고 했어요. 즉, 내 마음의 양면을 여의면 그 자리가 정이 되고 그 정한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육조 스님 그 제자들이 나중에 크게 큰 인물이 나왔는데 임재 스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임재종. 그 임재 스님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살활이라 그랬어요. 즉, 번뇌는 죽여버리고 번뇌는 없애버리고 지혜는 살리고. 그래서 살활, 쌍차, 쌍조, 적광 다 이게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가나선에서는 이 중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화두를 성성하게 챙기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고요해지니까 적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나선에서는 중도를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은 번뇌가 사라져서 적적이 되니까 화두가 삼매가 되어 있는 화두 일념이 된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을 회복한다. 부처의 마음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불교가 다 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통이 되죠. 어느 것이 낫다, 모자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모든 불교 사상과 모든 종파가 모든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중도 근본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싸울까요? 나라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또는 잘못 받아들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있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지 못하니까 이제 불자들 가운데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결론을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우스님 그래 말씀한 싸움이 있는 곳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뜻이 깊은 뜻인데 이제 우리도 하여간 우리 부처님 마음, 중도의 마음을 개발해서 항상 부처님의 지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 정견을 세우고 실천하면 지혜와 평화의 삶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또 도반이나 또 뭐 내가 그 존경하는 스님이 중도를 따르지 않고 뭐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중도로 보고 중도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 도반님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남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조 스님은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 보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 보자. 이렇게 살면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중도 정견이 서면 지혜가 나와 양면을 비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바른 길이 지혜와 평화의 삶이다. 근데 이 중도는 말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말로, 언어 문자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이나 자기 삶에서 이걸 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이웃 사이의 갈등이나 직장 또는 가정 사회에서 이런 갈등일 때 여러분들이 중도 정견이 서면 중도의 마음이 서면은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에 이제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진짜 이 시간에 엄청난 제가 저기를 공부를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실질적인 그런 게 있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요번에 깨닫고 실천할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말 갖고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부처님이고 조사고 선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 정견을 세우고 보시,
기도, 절, 간경, 연불, 참선, 봉사 등 이제 다양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을 해요. 정진을.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한향상의 일입니다. 같이 봅시다. 무한향상. 향상일로. 그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매일매일 좋은 날을 이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불교와 중도가 무엇인지 특강이 끝났습니다. 예. 조금 정리됩니까? 예,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 불교와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건강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사실은 이 중도를 모르고 건강경을 보게 되면 이 건강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이에요. 왜냐하면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남의 허물을 들치고 가는데, 이제 이거는 공부를 위한 탁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올 선생이 이 중도를 제가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님이 중도를 모르니까 이 건강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도올 선생님이 이 중도를 해석하는 거는 문자와 글자, 그 다음에 무아와 공사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아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중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도를 모르면 무아공이 유아에 반대되는 무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아에 상대되는 무아를 중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중도가 아니죠. 양변에 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참 안타깝다. 이 도올 선생 같은 대학자가, 그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처손꼽히는 대학자가 이 건강경을 새기면서 중도를 모르다니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조금 구업을 짓고 있는데, 뭐 제가 지옥 가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에 대한 견해로, 9쪽에 보겠습니다. 9쪽에 집착 없는 보시를 새기겠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먼저 좀 경문을 읽고 드릴게요.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모양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는 건 아까 우리가 양변의 집착을 떠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양, 몸짱, 얼짱,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걸 대가를 바라는 마음, 또 소리가 저 소리 참 너무 좋다, 또 냄새 조금 너무 좋은 냄새다, 또 맛 이거 정말 맛있는 거다, 또 감촉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감촉이다, 또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을 참 좋아한다. 여기 집착하면은 이거는 바른 보시가 될 수 없어요. 양변에 떨어진 보시고, 양변에 떨어진 보시는 곧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니까 이거는 대가를 바라는 보시가 되니까 이것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받는 보시고, 또 선과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의 악에 상대되는 착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착한 보시의 반대말은 나쁜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착한 보시를 하더라도 선악의 양변에서 하는 보시니까 양변의 굴레에서 윤회의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변의 고통, 굴레, 윤회를 떠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다는 그 유견에서 떠나가지고 무아의 보시를 한다는 거죠. 중도의 보시를 한다. 즉 나라는 걸 비우는 보시, 나라는 걸 내려놓는 보시를 하면은 우리가 해탈, 영원한 행복, 대자유로 가는 보시가 되고, 그 보시가 그대로 수행으로 가는 보시, 깨달음으로 가는 보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부처님이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집착이 있으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집착이 있으면 좋은 복, 내가 이 보시해서 좋은 복을 받아서 다음 세상에 좋은 데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생사윤회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 도올 선생의 금강경을 보다 보니까 도올 선생이 워낙 그 동서고금에 해박하신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뺏겨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마태복음에 잘 들어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구원할 때, 남을 도울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할 이는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함 끝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부처님 말씀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건 같은 거예요. 너의 그 구제함, 돕는 마음, 남을 도와주는 마음은 내가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더라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나를 비우고 양변을 떠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의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본다, 누가 갚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과법으로 본다면, 인과법, 부처님법으로 본다면, 네가 그렇게 좋은 일 하면 네가 남 모르게 해라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인과로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그죠? 상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집착하면은 불교와 상통합니까? 못합니까? 불교와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 방향은 같아요, 달라요? 저는 같다고 봐요. 이런 거를. 같은데 뜻이 틀리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뜻도 방향도 같다고 보는데 이제 이 모든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제 연기법으로 봐버리면 그것도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하고 갈등할 일은 아니다. 아시겠죠?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어느 것이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이건 떨어지는데 그 집착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성경 예수님 말씀 중에 그 왼수를 뭐라 그러죠?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왼수를 사랑하라. 양변을 떠나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원리는 같은 건데 그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귀속을 시키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연기의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저는 다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공부 모임에 가서 가나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저하고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불교나 가나선의 틀에 집착하지 않고 열어놓고 하고 그분들도 그 당신들 가르침에 열린 입장에서 저걸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게 서로 자기 종교에 집착하고 머물러서 아웅다웅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이 개명한 시대에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남을 도와주고 어떤 보시를 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짜리 보시를 했다. 내가 3천만 원짜리 보시를 했다. 내가 1억짜리 보시를 했다 그러면 그 보시하는 사람 마음에 요거는 1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보시라는 상에 머물고 있으면 그 보시의 가치는
커야 1억에 머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머물미 없이 무아의 입장에서 아낌없이 무주상의 보시를 하게 되면, 머물고 집착 없이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하는 마음이 온 허공에 100억,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보시와 진배 없다는 거죠. 그 무량하다, 헤아릴 수 없는 보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되 요거 자기의 어떤 형편껏 분수껏 해야 되지만은 그 분수 형편껏 하되 이거를 계산하고 따지고 값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그 서푼원짜리 보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장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얘기 하는 거니까 이제 무량한 복덕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제 계산 없이, 따짐 없이, 분별 없이, 머무름 없이 해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떤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위, 요게 이제 시방이라 그래요. 십방. 10가지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이고, 그 사이 네 곳을 하면 8방이 되고, 위아래가 되면은 10방이 되죠. 10방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제 시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시방 3세 제불 이렇게 할 때 시방 그러면 일체를 말하는데, 이 일체의 허공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의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10원짜리를 하든 100원짜리를 하든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아낌없는 보시를 하면 그 10원짜리 보시가 헤아릴 수 없는 무량 복덕이 된다는 거죠. 대단하죠? 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무한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었던 고우 스님이 이제 70이 넘어서 당신의 이런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을 실천한 도량을 봉화의 이제 문수산 자락에 금봉암이라는 걸 창건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금봉암을 창건하시고는 초파일에 연등도 안 켜시고 일체 제사 불공, 뭐 인등 이런 것들 일체 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이 하신 대로 누가 찾아오면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제 법문해 주신 거, 이제 소참 법문이죠.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법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선 수행하러 오면 참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불전에 놓고 본인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복덕을 지어야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롯이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도량이 금봉함이 희유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작은 도량이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르침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들께 작년에 이제 고우 스님이 8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가끔 들여다보면은 오래 가실 것 같지 않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낌이, 원래 넘기 힘드시겠다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시니까 스님이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이런 고귀한데 혼자 계시고 사람들 못 오게 하니까 도량이 굉장히 적적하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고우 스님께 법문을 통해 배웠는데 내가 뭐라도 보온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한 20년 동안 법문 들은 것을 이제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이제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법문집을 만들어 드리고 초파일 날 이제 스님 뜻이 이 외형의 등도 중요하지만 외형의 등보다는 자기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이 부처님의 참 뜻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외형의 등은 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반님들인데 제 카페에다가 이제 유튜버 카페에 금봉함의 이런 사연을 말하면서 마음의 등을 밝히실 분이 있으면 무주상 보시를 좀 하시쇼. 이랬더니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게 십시일반해가지고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예,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 모은 걸 가지고 스님께 이제 갖다 드리니까 스님께서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 그 어쨌든 도량이 유지가 되려면 그죠. 예,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본문 값을 조금이라도 보온을 하는 셈 치니까 뭔가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좀 보람을 느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분이 계시느냐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런 분이 계셨다. 예, 그런 분이 저는 봤다. 예, 봤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철 스님이 계셨던 해인사 백년암도 등을 안 켜거든요. 거기도 기도하면은 남이 기도를, 해인사 백년암도 스님들이 기도 안 해줘요. 자기가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해인사 백년암이나 또 이제 건봉암 같은 도량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우리는 이제 위대한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에게 내가 조금 주제 넘지만은 오늘 제가 많은 말씀 드린 것도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 복덕이 무량하다. 그러면 그 무량하긴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있고 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그렇지 해탈하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어려워요, 불교가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감히 깨달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그것도 전부 양변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이라도 깨달음이 가깝다, 생각이라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자. 그죠? 부처님 지혜대로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가벼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광고를 좀 하는데, 11월 5일, 6일은 우리 그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하고 우리 흥국사에 저하고 참선 공부하는 인연 있는 도반님들 제가 모시고, 저 경주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경주에 그 황룡사 폐사지 있죠. 황룡사 폐사지하고, 그 다음에 그 황룡원 중도 타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황룡사 구청 목탑을 복원해서, 개인이 복원해가지고 이제 그 한옥으로 탑을 아주 근사하게 만든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돌아올 때 이제 그 문경 봉암사에 가서 이제 참배하고, 이제 거기서 정신 공양을 하고 올라오는 그 1박 2일 일정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불교대학 도반님들은 다 같이 가시면 좋겠고, 뭐 가족이나 도반들 같이 동행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카페 보시고, 카페에 이제 참석하신다는 댓글, 카페가 조작이 어려우시면 카톡방에 댓글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 해서 다들 많이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박 2일 뜻깊은 성리순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